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들이 만발하고,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의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바쳐 헌신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안겨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마음속에 삶 속에 기쁨 충만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무기로서는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의 무기,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두구,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에다가 믿음의 방패와 흉배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과 허리에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목한 가정도 세상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엄청난 환난과 재난과 불행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뚫어지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를 해결하면 남편에게, 남편 문제 해결하면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없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가사에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노래를 부르고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원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예수님께서 모두 소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정말 불행입니까? 인간의 대적은
바로 사단과 죄와 사망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정말 죄와 그리고 사망, 이것은 바로 이 악의 삼위일체예요. 저를 보세요. 악의 삼위일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괴로움과 환난과 사고와 재난 등 모든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죄의 짐을 벗지 아니하면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죄악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짐보다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왜 정신병에 걸리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사람이 불안해하고, 전부 다 죄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사망은 항상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로 죄에서 찾아내셨어요. 주님은 몸이 아픈 사람도 질병을 우선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병든 사람 소경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그 질병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정말 거기 죄가 있고 거기 마귀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유아실에도 저를 전부 다 집중해서 보세요. 바울 사도는 세상을 버렸다라고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그는 지식과 명예와 부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아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분토란 말은 똥덩어리처럼 다 던져버린다.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영원히 빛나게 높여주셨습니다. 모세도 세상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버렸어요. 애굽의 왕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 시대 연구해보면 모세 시대는 진짜 왕자의 왕자에게 오는 보상, 왕자가 누릴 영광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왕이 될 자격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받는 그 영광과 정말 잠시 누리는 그 영광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버리면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면 오히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죄악으로 옷을 입히고 정말 죽음으로 정복하고 갖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님 잘 믿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정말 세상 것들을 멀리하면 할수록 예수 잘 믿어지고 그리고 모든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다 거기서 주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빛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세렝게티에서도 옹고롱고에서도 밤에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이 밤에 나가서 별을 보자고 자기 몇 해 전에 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찬란하게, 제가 나가서 보니까 진짜 별이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하늘이 맑고 전혀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의 그 노래,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밤하늘 보면 진짜 하늘이 너무 맑고 그리고 은하수가 쫙 흘러가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은하수들이 잘 보이죠.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맑고 캄캄할수록 더 별이 빛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버리면 천국도 얻고 세상도 얻는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버리면 다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무시하면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왜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주님 멀리하고 세상 사랑하니까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당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천해지고 하나님 떠나면 가난해지고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잠깐입니다. 그 축복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물질이 있는데 건강 잃거나 권력은 있는데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세상은 한쪽을 채워주는 대신 반드시 한쪽은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가대도 저를 보세요. 정말 돈 많으면, 근데 여러분 수백억 가진 재산을 가진 남자들 치고 거의 바람 안 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가정이 더 행복하면 더 안 좋겠어요? 세상은 꼭 한쪽만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아멘. 아직도 안 하신 분, 고개를 숙여 안 하신 분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보라는데 아직 안 보는 사람 봐요. 전부 다 저를 봐요. 아멘. 아멘. 크게 아멘. 네.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정말 진짜 주님 좋아하세요.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 이긴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정말 인도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33살에 한창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먹이는 애완용 원숭이를 안고 있다. 원숭이가
손가락을 깨물었대요. 그 손가락 깨문 걸로 인해서 거기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던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그 권력이 잠깐이었어요.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귀양살이를 가서 비참하게 쓸쓸하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아마 나폴레옹은 그 유배를 당해서 독살당했다 이런 설이 지배적이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히틀러 정말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게 실패하게 되자, 그의 꿈이 좌절되자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기 스스로를 쏴가지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도, 여러분 중국 서안에 가보면 진시황이 누린 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정말 쓸쓸하게 그 진시황이 죽고 난 후에 몇 개월간 죽음을 숨긴 거예요. 옛날. 그래서 이 이야기 들어보면 죽었는데 그걸 알리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죽었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날 거다요. 그래서 생선 가게 생선을 많이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썩은 냄새를 숨기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로가 비참하고 그리고 좋지 못했다. 그는 진짜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약을 구하고 그랬지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아마 그도 불행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여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단, 죄, 사망을 이기신 주님에 대해서 먼저 사단을 멸하여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주님을 정말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귀는 알아보고 쩔쩔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정말 경제, 문화, 예술, 이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바로 이 사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많은 사람들은 군사에, 경제에, 정말 이념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을 멸해야 우리에게 자유와, 사단을 멸해야 우리에게 평화와, 사단을 멸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도 눈보다 희고 정말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 정결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달으면,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억압 속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정말 무거운 죄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자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자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자유는 예수님으로,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은 걸 지워버리면 완벽하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양심은 전부 다 저를 봐요. 고개 숙이지 마. 전부 다 저를 봐요. 죄를 우리 인간의 양심은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인 줄로 알았어요. 빛인 줄. 빛은 정말 1초 번쩍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래요. 소리는 1초에 한 340-50m 가요. 340-50m, 400m. 소리는 총소리가 저기 빵 났을 때 불이 번쩍할 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340m, 350m, 400m. 불꽃놀이 하는데 우리 집에서 저기 보면 형산강 둔치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한 몇 초 후에 내가 헤아려 봐요. 불이 번쩍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그 다음에 콩콩콩콩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오는 그 거리가 벌써 정말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다 이게 나와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소리는 1초에 340, 60m 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현대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정말 1초에 지구를 250번 정도 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야, 난 그걸 발표한 과학자들의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래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 차가 저기서 와서 삐 하면서 꽉 부딪히는 순간 그게 딱 1초밖에 부딪히는 딱 순간이 1초인데도 정말 그때 사고를 당하고 안 죽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다 그래요. 바로 1초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전부 다 영상으로 쫙 다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주 빨리 영상으로 정말 내 일생을 파노라마 영화를 보듯이, 한 장면의 영화를 보듯이 짝각하는 그 단 1초 순간에 정말 차가 와서 꽝 받는 순간에, 옛날 제 친구 중에 저기
유강 그쪽에 기차가 오는 게 보이는데 딱 오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싹 순간에 지나면서 팡 맞으면서 차가 떨어졌다. 모든 분들 다 그래요. 딱 사고 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우리 두뇌가 어떤 컴퓨터보다, 어떤 것보다 빠르고 정말 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요즘 세상이 어때요? 사람 움직이는 거 다 아파트에도 가서 함부로 행동하고 이러면 다 찍어요. 그 앞에서 추하게 봐요. 그래서 걸을 때도 제가 그 CCTV, 다른 데서는 좀 이래 삐뚤하게 걸어도 CCTV 있는 데는 바르게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럼 CCTV가 없는 데가 있냐? 다 있어요. 좀 다 추적이 돼요. 차 안에서도 추적이 되고,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제 차에다가 미국에 이제 그게 이제 실현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도 한 7년 정도 지나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딱 말하면은 이 차가 입력을 딱 받아요. 세종문화회관, 그러면은 세종문화회관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스. 그래. 이러면 딱 입력이 돼요. 그리고는 운전할 필요 없어요. 뒤에 딱 앉아 있으면은 뒤에서 들어누워 자든지, 정말 차가 혼자 지가 자다가지고 피해가고 브레이크 잡고 가속 페달 밟고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세상이 지금 앞으로 그래 돼요. 차도요, 차 안에 녹음이 다 되고, 차에 요즘 보면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앞에 차 뒤에 차 딱 지금 입력이 되고 다 하는 세대.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다 기억하시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싹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사람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도 자꾸 그래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넘어져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주님 놓치지 아니하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절대 주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주님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죽음의 그늘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믿음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사망을 멸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그리고 무덤까지 가게 되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계속해서 종노릇 하듯이 우리를 정말 두려움과 공포로 협박하던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바울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고 물고기 잡으려면 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을 잡고 있는 세력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사망을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멸하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어도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간다. 이 은혜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랑 얼마나 고마워요. 이 은혜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 다음 주일은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4월 둘째 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바로 부활주일까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깊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